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요구를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와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나중에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면 이것보다 낫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맞아주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돈을 너무 함부로 썼습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다. 또 친구를 사귀었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 조금 더 도와줄 마음이 없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주로 이런 게 원인입니다. 근데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뭐죠? 진짜 원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그게 진짜 원인이요. 진짜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답을 찾게 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됩니까? 아니면 또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여기서 고생합니다. 그러면 좀 직장을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이런 거는 너무나 피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해결책도 나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엉뚱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엉뚱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대로 해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부부싸움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갔고 그 남편이 가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좀 더 하루만 더 머물다 가라 해가지고 계속 더 머물다가 다섯째 날 이제 저녁에 됐어야 겨우 집으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윤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윤관한 범인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들을 벌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또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종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멸절되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 명 안 남은 이 사람들이 결혼할 상대자를 못 찾아가지고 또 다른 여인들을 공공연하게 납치하는,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납치가 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져갑니다. 그런데 출발을 보면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별 문제 아닌 부부싸움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살 바로 그때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잘못된 건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 부인이 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을 얻은 이 사람 누군가 하면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들던 사람입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와 또 어제까지 이어졌던 또 다른 이야기, 미가의 집에서 한 레위인이 일했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 두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인 사사기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역사라기보다는 사사기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가장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들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죠. 레위인이 이 정도니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더 말해서 뭐 하겠냐? 그 시대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구별되어 있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저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장 경건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들에게서 이 문제를 원인을 찾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그래도 참지, 왜 친정으로 왔냐, 이게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보면 장인이 그래 너무 오랫동안 붙들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밤에 출발해가지고 결국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뭐 이런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첩이 행음했고 행음한 첩이 떠났는데 또 이 레위인이 달래로 갑니다. 약간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자기도 첩을 둔 입장이니까 뭐 좀 이해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첩이 행음했다는 이 단어가 행음 아닌 다른 뜻으로도 많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짜증이 났다, 화가 났다 이런 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첩이 행음한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이 잘못해가지고 첩이 화가 나서 친정에 가가지고 데리러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든지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걸 회개했다든지 그런 거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레위인과 장인이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고 서로 이렇게, 아마 장인 입장에서는 이 자기 딸이 다시 남편하고 같이 돌아가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뭐 행음했다면 이 장인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니까 어떻게든 이 사위를 좀 달래고 싶어 했겠죠. 이런 장면만 보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래 이제 잘해보자고 하고 또 요거 갖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루 더 있다 가라, 하루 더 있다 가라, 이런 모습만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레위인과 부인 사이의 대화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정도의 해결책도 없고 그냥 장인하고 사이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탕자의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그냥 너무 힘드니까 또 새로운 친구를 찾아가서 돈 좀 빌리러 다니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결국 더 큰 비극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삶 중에서 정말 왕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였는데 진짜 우리는 이 문제를 왕에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장인과 사이사이 그냥 음식 먹고 마시면서 그냥 하루 더 머물다 가라,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왕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우리가 왕을 떠나서 생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가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더 모으고 뭐 외로워서 친구를 한두 명 더 사귀고 이런 걸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설명하자면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떠난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왕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왕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버려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돌이키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왕의 통치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